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깊이 또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호사라는 단어예요. 호사. 무엇만큼 만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할 때에 말씀하신 것만큼만 또는 보여주신 것만큼만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주장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에 성경의 기록자들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주장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거기에 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최근에 우리가 성경의 번역본이 새로 나오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한글 개혁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만인 줄 알았는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성경이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원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상당히 약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데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권위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면 그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 그 전문가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우리가 뭐 MRI를 찍는다든가 CT를 찍으면 판독하는 의사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홍익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담당인데 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죠? 자기 상관한테 거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더니 딱 집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전문가이지만은 분명히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인단 말이죠. 시력은 누가 더 좋아요? 젊은 사람이 좋아. 근데 그 경험은 나이 든 사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성경 66권을 보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신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인도 개인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성경 66번의 요절이라고 요절, 핵심 요절이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이게 1189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절이 넘습니다. 만절이. 그런데 이 만절이 넘는 성경 가운데 딱 한 절만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요. 그 이유는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먼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처럼이란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죽게 내버려 둘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버려 두면서 우리를 사랑했느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매우 좋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특히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육은 아니지만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가면 그냥 졸다가 오는 거, 졸다가. 왜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졸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 본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에게 아담이죠, 그죠?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막 이렇게 막 꼬물꼬물 모여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한 곳에 있으면 거기만 다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지구 전체를 하나님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붙어있을 때 어떻게 불편해요.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무물을 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너와 내가 갈라서자. 그게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더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분열이 참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열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면 망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성장하는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와 같이 맨 처음에 복을 주신 족속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후에라도 미련을 갖고 계십니다. 미련.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한마디로 선물이거든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돼. 그래서 받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감지덕지 안 해도 되죠. 왜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은 뭔가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동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곰곰이 교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숫자이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견디가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자원봉사를 다녔어요. 성경학과로. 1학년 때부터 보면 충남 부유를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도도 가고 저기 거제도도 가고 여름방학 때마다 다녔어요. 그죠? 가면 그때는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멤버들이 딱 짜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 전부 가지고 갔어요. 박스에다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 쌀부터 해가지고 반찬, 왜냐하면 그 교회에 부담 안 주려고. 우리가 우리 먹을 거 다 가져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때는 차도 없을 때잖아요. 제가 운전면허증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 멤버들이 하나도 불평 안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미아리, 서울 미아리도 가고요. 보니까 그 5년 동안 신학 4학년 대학원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가서 막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뿌린 것은 5년 뿌렸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이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공짜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몇 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뻥튀기 기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로 주시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 교회에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대네. 그러니까 우리 저 주일학교 다닐 때도 광주 시내에서 큰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왔어요. 그죠? 제 주일학교 기억에 지금도 나요. 그 선생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서면서 와가지고 풍금을 치면서 그러면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시대 문화, 우리 그런 거 못 봤어요. 동화군 같은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2박 3일 해주고 가면 그 요운이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이제 내가 줄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자원봉사의 매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어떤 뭐 대가를 받아보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말 그대로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가가지고 했죠. 왜냐? 당시 그런 교회들은 또 살이를 할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고 그야말로 감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핵심 멤버들 보면 아직도 교회는 작지만 전부 지금 목회를 성실하게 해요.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분도 전주에서 하고 있죠. 삼척에 우리 이 목사님도 목회하고 있고 또 홍성이 우리 신 목사님도 하고 있고 그때 멤버가 이렇게 5, 6명이 됐었는데 보면 목회하다 중간에 그만둔 많이 있지만 그 멤버들을 지금도 딱 버티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 말이죠. 첫 번째 보면 바로 아들을 믿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었더라, 믿게 하려고, 믿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란 말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신 다음에는 꼭 뭐가 나와요? 믿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때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믿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나다나엘이 가신 말씀이에요. 그죠?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를 믿느냐? 결국 뭐냐면 나다나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또 요한복음 2장 11절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을 믿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첫째가 믿게 하고 두 번째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믿는 자에게는 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믿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인들, 영웅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하게 분명한 것도 별로 없어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지만 그때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종대왕의 생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세종대왕의 생일은 4월 10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약 한 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4월 10일이 5월 15일쯤 되겠다. 그래서 정한 것이지 그게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사이신이 언제예요?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이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달력이 요즘 컴퓨터가 나오니까 계속 추적해가지고 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산했더니 그날이 5월 11일일 수도 있고 또 윤달 들어가지고 5월 15일일 수도 있고 불분명해요.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때쯤 됐겠다. 왜냐하면 지금 음력 4월 10일 생들이 뭐예요? 생일 따지면 거의 한 달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월 10일로 정해진 것이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따지고 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 4월 10일 한 왜 5월 15일이라 이렇게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록은 무섭다. 막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죠? 7민부터 해가지고 7나팔, 7대접기 하는 거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 3분의 1을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핵심이 아니고 구원이 핵심이죠. 구원이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누구를 꺼내는 게 목적이에요? 롯과 두 딸을 꺼내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 그것이 바로 구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다른 말로 구원과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그죠? 저 사람은 죽어마땅해. 여기 법원에도 오다 보면, 제가 오다 보면 현수막에 지금 막 쫙 걸어져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조대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50년형을 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50년형. 또 어떤 현들은 무기징역을 때려달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러면 잘못이 없을까요? 거기 보니까 다 욕심 때문이에요. 거기 무슨 홀딩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홀딩스는 뭐냐면 돈놀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 요즘 은행이자 많이 줘도 얼마 줘요? 3.8% 최고 많이 주는 데가.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20% 줄게, 20%.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놀이 하는 사람이면 은행이자 3.8%인데 20% 어떻게 주겠어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사람도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차는 싼 가격에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중고차 살 때. 왜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제가 차가 있는데 좋은 차인데 싸게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팔아요. 예를 들면 뭐 물에 잠겼다가 침수됐다. 이런 차 같으면 새거도 헐값에 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새 차를 싸게 팔겠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뭐예요? 은행에다 돈을 막 의자 안 나오니까 해가지 해. 그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당하면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상대방에다가 원팍 씌우는 거죠. 법은 뭐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냥 50년 살아도 당연해 라고 말하지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안 돼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약이 왜 자꾸 나와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청정기 지대였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아주 수요 1등입니다. 1등. 대한민국 마약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것도 뭐요? 소위 엘리트들이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지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흔히 이제 복장이라고 해요. 복장.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엄밀하게 분류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14절까지 나와요. 근데 뒤에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계속 저주가 나와요. 그러면 양으로 보면 14절밖에 안 되고 여기는 몇 절이나 돼요? 지금 68 빼기 15면 몇 절이에요? 지금 43절이에요. 양으로 보면 3배 이상 뭐에 대한 말이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 그러면 신명기 28장은 사실은 뭐예요? 저주장이에요. 저주장. 근데 사람들이 왜 복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저주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따르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계시록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그래도 더 안 믿을래? 이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괜찮아. 나 멸망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누구냐? 번영신학의 학자들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보면 유행했던 신학의 한 방편이죠. 신앙이냐 신념이냐 이거예요. 그죠?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나 신념이냐.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걸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할 수 있다. 신념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번영신앙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또는 목회에 지나치게 물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질을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욥이 정말 동방에 최고 가는 부자였어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거지 됐네. 그러면 뭐가 답이 어떻게 돼요? 욥이 그러면 그냥 그 친구들 말처럼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12명은 뭐예요? 다 순교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믿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잘 믿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면 지나치게 물질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30배를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게 기복중인데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부흥을 주시는 게 맞지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나다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죠. 그렇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해갖고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제 해방신학이 등장했죠. 해방신학. 왜인 줄 아세요? 그죠? 자기들이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무차별 다 죽였어요. 인디언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비옥한 땅 다 차지했죠. 그러면서 주일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 죽이고. 그래서 여기에 반발로 나온 게 뭐예요? 해방신학이에요. 그게 성경이 아니다. 너네가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면 되지 안 되지 않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쉽게 막 죽이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냐?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당시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사회주의, 사회구원으로 가는 바람에 오래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신학, 신앙과 생활을 일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과 생활이 다르면 이원론자가 이원론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죠? 정치인 중에 박안무개 그분 믿음 생활 참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죠? 그 사람 열매를 봐라.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막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모른다.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주유소는 잘해도 열매가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성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은 안 믿는 사람도 말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아주 고의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정치경제 정경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잖아요. 정말 기도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할 때 기도가 그냥 우리는 하다 보면 좀 더덕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근데 학생들이 그 수업 끝나면 술집 갔어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학생들한테 맞아가지고 팔을 부러졌어.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술 먹다 싸움이 났어요. 네가 선생이야. 애들이 술 먹고 이제 그런 거죠. 옷다 대고 반말이야. 그러니까 싸움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애 때렸는데 이게 부러졌어. 팔뚝이.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쫓겨났어.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막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그 믿음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말 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요. 물론 말쟁이라고 그러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열매를 봐야 돼요. 신앙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이 뭐예요? 전혀 아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뭐예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관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집에 가서 뭐예요? 딴 사람들 말이에요. 그 목사가 아닌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은 예배당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쓰는 거고 집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목사님이라고 불렀을 때 자신이 떳떳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번영신학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뭐예요? 물질의 부흥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지금 번영신학이 깊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줄 것 안 주고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렇게 돼가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의 목적은 구원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이적이고 기사였어요. 근데 오늘날 저는 은사 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저 은사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잘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쳐가지고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물질로 연결돼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부를 쌓기 시작하죠. 한국교회에 여기 등장했던 모든 이단들은 뭐예요? 다 그렇게 갔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성도들은 뭐예요? 가진 거 다 바치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가 귀신 들린 자 쫓아내야 되고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계속 그것만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병원이지, 병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일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은사를 주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는 내가 수없이 처리하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어떻게 이게 거저 받은 것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몰라가지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떼쓰고 철야해가지고 하나님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이 돼서 방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방편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뭐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로 끝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죠. 추종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는 군중들이 누구냐면 물론 선동은 대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만 해가지고는 빌라도가 안 넘어가죠. 근데 누가 삽시한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에요. 그러면 그 군중들 정체가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버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구리가 남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적과 기사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4,000명이 먹었대요. 그러면 몇천 명이에요? 9,000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적과 기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한 여자가 혈루증한 여자애가 그랬죠.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글성으로 보면 이 여자 구원 받았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헬스예요. 헬스. 건강이에요. 건강. 믿음이 너를 건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의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으로 네가 건강해졌다라는 말씀이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끌려갈 때 말리지는 못할지만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돼. 울면서 쫓아와야 돼. 누구처럼요? 예수님 곁에 여인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대놓고 예수님 편을 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울면서 쫓아와요. 왜? 자기들 힘으로는 다량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침묵으로 어떻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많았다는 게 아니죠. 소수에 불과했고 그 이적과 기사 현장에 직접적인 체험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그들이 사도들이 뭐예요?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도망갈 수 없죠.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어떻게 안 도망가잖아요. 맞으면서도 뭐요? 기뻐하였더라. 당연히 여겼더라. 당연히.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당연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바울도 뭐요?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보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뭐 죽을 걸 왜 가? 그러면 안 가면 안 죽어요. 그죠? 그래봤자 길어봤자 몇십 년 있다 다 죽어요. 그죠? 세상에 영원의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 100세라도 100세 넘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살 존재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사역이 본질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되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당 나오고 그것 때문에 믿음생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극히 일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자마자 막 그거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려고 사람들을 불러모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저게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버린다.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데에 열심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으로 갑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은사를 통해 뭐요? 자신들의 부를 쌓았기 때문에. 통일교가 보세요. 그죠? 어떻게 되게 큰 기업이 됐겠어요? 지금 보면 뭐 이만이라도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아방궁을 해놓고 살잖아요. 아방궁. 저런 사람들은 못 죽죠. 왜? 그 미련에 남아서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못해요. 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소위 말하면 상식성이에요. 상식성. 근데 그게 너무 오바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참 양심껏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모라는 목사님 계시 이분이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부흥회는 막 일주일에 2번씩 뛰고 막 이랬대요. 그죠? 그러면 사례비를 받아오잖아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갑절로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봉투지에 다음 주일날 하나님 올렸어요. 왜? 사례비는 자기가 교회에서 받으니까 또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봉투지 해가지고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30년 세월이에요. 30년 세월. 30년 동안 이분은 받은 거 다 그대로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 교회가 너무 짜게 했어요. 그냥 계산기 갖다 놓고 해가지고 퇴직금 얼마 해가지고 딱 그것만 줬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때 딱 한마디 했다더라고요. 근데 물론 참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이 받는 건 뭐예요? 그건 사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더 유명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강의를 제가 17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강의해가지고 돈 번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차비만 받아, 차비. 대전도 제가 1년 반을 다녔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5만 원 들어가요. 그죠? 그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이름이 있는 분들은 막 강의 60분 하고 기본이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고인됐습니다만 송대관 씨가 자기 간증하고 1,000만 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잖아요. 그죠? 목사는 새벽에부터 한 달에 몇 번 설교하는데 사례비 주는데 그 장로는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와가 노래 몇 번 부르고 뭐 자기 간증하니까 1,000만 원을 줬다.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사례비 받은 공개하지 말자.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상식선에서 지켜야 된다. 상식선에서. 어쨌든 좀 약간 좀 딴 길로 갔습니다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왜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계속 은혜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비참해진다. 잘못되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한국교회 이단들의 역사를 좀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결론이 뭐예요? 전부 다 물질 주고 가가지고 사기로 걸리고 이래 다 이렇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아무개 씨도 자기가 무슨 보혜자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어떻게 결국 감옥에 갔잖아요. 그 성도들 막 때리게 만들고 자기가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에게도 인격을 요구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병 고치라고 보낸 게 아니고 구원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저 사람 너무 어렵게 살아 힘들게 사니까 부자 되게 하게 되시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부자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자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의식 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우리가 그건 안 구하고 맨날 먹는 거 입고 쓰는 것만 구하면 하나님 뭐예요?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올바로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